우리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좀 외면하는 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사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그러면 너무 피곤해질 텐데, 또 예배가 길어질 텐데, 인간적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주춤할 때가 있었고, 조금 인간적 생각으로 좀 요리조리 맞추려 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과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 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과, 이게 목사라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에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말씀까지도 저에게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아프지요.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는 거 듣기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승패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이 말씀 제목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되고 우시아 왕이 죽어야 된다 했죠.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걸 다 해주고 내가 그렇게 기대고 있던 존재가 죽어야 내가 새로운 것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 유업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유업, 약속의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4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남쪽에 있는 그 광활한 광야, 어마어마한 광야가 있고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저 위에 강까지,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남쪽의 광야의 위쪽의 유프라테스 강의 대해 지중해까지 이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라는 거죠. 이걸 지도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신 분들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범위가 대충 어디쯤인지 대충 감이 올 텐데요. 이 땅은 도대체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 땅인지 모릅니다. 400년,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탄코 바라보고 꿈도 꿀 수 없는 이 광활하고 넓은 땅이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주변 이방인들이 그렇게 탐내고 원하고 바랬던 그 땅이 이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밟고 취해야 될 것이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내 모든 걸 다 챙겨줬던 모세가 죽어야 되고 우시아 왕이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밟아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될 땅이 유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 광활한 남유다 쪽의 그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부터
그리고 해쪽서 이 땅까지 지중해까지 그 넓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취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요, 언급된 이 광활한 땅, 유업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가서 취해야 되는 곳이었고,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동시에 멈춰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서 취하는 동시에 가서 멈춰야 되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 경계선 너머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광야 이상의, 레바논 이상의, 유브라데스가 이상의 땅을 취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병거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취할 거는 취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위가 있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까지면은 거기까지가 약속의 땅, 유업의 땅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4절이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것인 곳 동시에 멈춰야 되는 곳, 순종하고 가야 되는 곳인 것만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내가 가야 할 곳과 내가 멈춰야 될 곳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힘이 있다고 가져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는데요,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취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도 하지 마.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9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은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야. 롯 자손에게 줄 땅이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정복해. 그런데 동시에 멈추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4절에 언급된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땅을 밟고 취해야 되는 땅이고 동시에 거기서 멈춰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땅까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많이 갖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했을 때, 가졌을 때, 땅을 가졌을 때, 재정이 많아졌을 때, 내가 지혜가 많아졌을 때, 그 자리가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땅이, 그 재정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는 것, 형통의 복을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인 것처럼, 정말 멋진 사람은 자기가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도 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성도에게 양보를 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내가 해도 분명히 이 내 말은 맞아, 그렇지만 또 다른 성도를 품고 이해해 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예화를 들면서 어떤 성도가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정답을 얘기해 줬대요. 근데 상처를 받았대요. 정답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공감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정답은 아닌데 아이고 많이 힘들지 아프죠. 옆에 있어주고 품어줄 때 그 성도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정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실 때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뭐냐면 멈출 때를 안다는 거죠.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지혜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지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 들어봐. 이제 너희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적들과 싸우게 될 거야. 너희 손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저들은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병거가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적들과 너희들은 이제 싸우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일반 세계사에 보면은 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이 있었고 방패가 있고 병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칼자루 하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농기구나 돌밖에 없었어요. 그 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돌과 칼이 싸우는데, 창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너 내 말 들어봐. 이스라엘아, 내 말 들어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상상도 못할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런 민족들과 너희는 싸우게 될 거야. 너 칼 봤어? 창 봤니? 방패 봤니? 못 봤지? 그런 무기로 너희들과 싸우는데 돌 가지고 잽도 안 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 간담을 서늘하게 할 그런 사람과 무기를 보게 될 거야. 기억해라. 그런데 너 기억해.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잘 기억해봐. 이 전쟁에서 말이야, 너희가 상대도 안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무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올 텐데 너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는 그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고 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7절 8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되는 적들을 만나고 처음 보는 무기를 만나면 너희들은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길 전략을 알려줄게, 방법을 알려줄게 하며 7절 8절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취하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 땅을 내가 어떤 전략을 잘 세웠다 이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이 싸움의 성격은 뭐냐면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관계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실제로 칼과 칼이 맞닥뜨려서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두 번째 지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을 치는 게 이 부분들이었어요. 우리는 당장에 누군가를 만나야 그게 진짜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리이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예배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죠. 주일 2부 예배도 10분 전에는 딱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10분 전만큼은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10분 전에는 이제 좀 노력해서 좀 바꿔볼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직장을, 사업을, 가정에, 학업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좀 미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바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실제로 직장이나 학교, 어떤 사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승패를 결정짓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장소가 바로 승패를 결정짓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사실, 지혜 말입니다. 오늘 예배도 기도로 준비한 분과, 아니 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다 치더라도 예배의 전심 전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 마음이 지금 뜨거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게 느껴지고, 손이 뜨거워요. 막 누구를 안수를 하게 되면 막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목이 아파요. 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달라요. 제가 느낌이, 마음이, 가슴이. 여러분,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전심전력으로 이 예배 시간, 예배 장소에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걸어서 다녔죠. 그런데 그곳에서 갈까 말까, 싸울까 말까, 화평할까, 어떻게 될까, 저 수많은 결정들이 어디서 다 결정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수많은 결정들을 어디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셨고 10계명, 밑에는 성막을 주셨죠. 바로 그들의, 이 백성들이 결정을 했던 장소는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그 장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승부처였어요.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승부를 결정짓는 장소, 거기서 결정이 다 나버렸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그 자리이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기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승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 결정된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정이
조그마한 성막에서 결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서 결정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 기도하면 시간이 아깝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건성건성 예배 찬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우리 부모님의, 내 인생의 일들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장소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승패가 결정짓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성막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구별된 시간, 나만의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별로 그렇지 않았다면 한번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예배도 있고, 나올 수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면 최고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있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문제는 다 끝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다른 데 가서 다른 시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승패가 결정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거 뭐야, 시간 아깝게. 뭐가 그래 중요해. 그냥 대충 기도하면 되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장소, 지금 이 시간이고요. 이걸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예배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찬양 소리 좀 시끄러울 수 있겠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끄러운 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중고등부 예배실, 청년부 예배실, 주일학교 예배실 생기고 소그룹실도 또 생기고 중보기도실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면 집중이 안 되고 막 시끄러우면 하나님, 이래서 우리 교회에 소그룹실, 예배실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10분 전에는 다 구별해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이걸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이 나니까. 세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승패에 그 결정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배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안 듣죠. 아니야, 승패는 칼에 있지, 철에 있지, 병거에 있고 방패에 있지.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확보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부터 확보하고
이제 가정에서도 확보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내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부모님도, 내 건강도,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은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기도해 주시되,